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강의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조금 오늘날의 상황에 굉장히 적실성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66권의 성경이 다 귀하고 가치 있지만 야고보서가 담겨 있는 이 메시지는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만큼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까와 같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늘날의 코로나와 같은 상황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들보다는 더욱더 교회의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꾸준히 다루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 가시면 수요 성경대학에 제가 올린 강의안이 있습니다. 쌍따옴표 강의안이 있습니다. 꼭 시청을 해주셔서 오늘 말씀과 좀 비교를 많이 해주시고, 말씀에 뭔가 어느 조미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함께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요 성경대학도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안도 제공을 해주니까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5강까지의 모든 강의안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할 건데,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14절과 18절의 내용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과 유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긴밀한 편지의 글 내용이 아니라 교회 전체들에게 전하는 사도 야고보의 아주 독특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로마서를 썼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썼다면, 이 야고보서는 초대교회 모든 전체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지도자 야고보의 독특한 서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적인 성격이 굉장히 짙게 깔려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기억하시는 분, 제가 살레안 루체에서 커피를 꼭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손 살짝 들어주시면. 기억하시는 분이 놀랍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저에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 제 이름으로 가서 커피 한 잔, 여자친구도 있으신데 같이 드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여기 있는 형제가 마음으로 저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는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번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는 우리 한 사람의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아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한 사람의 죄는 우리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조용히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반드시 전염병처럼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많은 욕심과 탐심, 그리고 비밀스럽게 저지르는 모든 죄들은 우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진리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신 그 속죄의 은혜만큼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의 죄, 나의 은밀하고 독특한 이 죄 때문에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었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수요 성경대학에 있는 야고보서 성경 공부에 있으니까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떤 것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나요?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미혹됨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메모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당하는 이유는,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을 우리 친구 네이버에게 초록색 검색창에 물어봤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분수에 넘치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욕심이 어떤 것이죠? 내가 가지지 않아도 되지만 남의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이 욕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잘 기록해 주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 성경에서 담고자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주제는 인류 최초의 죄일 뿐만 아니라 죄의 시작이고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입니다. 놀랍죠? 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욕심과 관련된 죄를 지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가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그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하와 사건을 들 수 있겠죠.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을까요? 뱀이 이렇게 거짓으로 속삭였는데 그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이었습니다. 탐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도 보게 되면 이웃사랑을 거스리고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게 되는 공통적인 죄를 탐심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처럼 예배의 주체자가 되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욕심의 마음에 이끌려서 분수에 넘치는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은 이와 마찬가지로 욕심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근원이 우리를 번번이 죄의 유혹에 미끄러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죄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저지르기에 앞서서, 죄를 행동하고 그리고 죄를 나타내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일 듯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죄의 마음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렸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그리고 그 유혹에 미끌러져서 죄에 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마음속에 욕심이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요, 뭐 명예에 대한 욕심도 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욕심을 부리게 만드는 한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뭐 저를 많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기계 장비에 굉장한 욕심을 가지는 진성 얼리 어답터입니다. 얼마나 제가 이 기계 장비에 욕심이 많냐면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가 2대가 있습니다. 놀랍죠?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그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뭐 애플 제품은 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맥 빼고 애플 워치, 아이패드도 2대였습니다. 최근에 당근마켓에 하나 팔았는데 그렇게 뭐 에어팟 프로도 있고요. 뭐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집에 가보면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뭐 게임 콘솔도 2개 있습니다. 플스 5하고 닌텐도 스위치도 있고 뭐 이 정도의 얼리 어답터의 모습을 가지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장비들이 저의 사역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제가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뭐 가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소유욕이라고 하는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 깊은 영혼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욕심의 마음들에는 어떤 욕심의 근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지위에 대한, 물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가장 근원적인 욕심의 타이틀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한 모든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나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욕심의 근원적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깊숙한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위험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시고 현장에 나와 예배하고는 있지만 혹여나 여러분의 마음속, 그 근원적인 마음속에서는 주일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것을 훔쳐서,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서 자신의 자기 개발과 뭐 때때로 그것이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고자 하는 그 근원적인 마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고 소유하고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죠. 주일날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고 주일날 예배 시간을 좀 내려놓아서 오후에 예배하고 뭐 스트리밍 라이브로 예배하지 않고 뭐 녹화를 통해서 예배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일날 1시에 청년부라면 청년부 예배를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최소한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셀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셀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일만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것과 주일날 셀 모임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조차 넘보는 욕심의 마음을 결코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 따먹은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셀 모임의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욕심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그 모든 것들은 죄를 조정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욕심의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편의를 위해서 녹화된 예배 영상을 보고 혼자 흡족해해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지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간은 다르지만 시간에 같은 시간대에 함께 모여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여나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고자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외가 있겠죠. 직업적인 특성상 간호사 같은 분들이나 교사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시간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서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이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라인 환경이 우리에게 급속도로 찾아오게 되어졌죠. 이 언택트 시대가 정말 급속도로 찾아오게 되어졌죠.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 키워드 중에 이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시대의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온라인 환경이 가지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뭔지 아십니까? 치명적인 단점이 그것은 바로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1시에 청년부 예배하기보다는 주일날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고 한 11시쯤에 마지노선에 11시쯤에 하나님께 녹화된 예배하고 스스로 주일 지켰다라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 위안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욕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셀 리더들이실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임원들이시고 셀 리더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셀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는 것은 분명한 죄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가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간이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하고는 있지만 시간만큼은 훔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일의 예배의 시간만큼은 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직장인 분들은 고된 5일의 시간을 버텼기 때문에 주말 그 하루 정도는 쉬고 싶어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우리 불안한 청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대의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에서 자금도 모으고 돈도 많이 벌고 학원도 다니고 자기 개발하는 이 모든 것들 충분히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신앙의 양심, 이 마지노선은 하나님의 것, 이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 훔쳐서는 안 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고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하게 되어졌는데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봉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옆에 코멘트 치십시오. 중요한 뜻인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시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욥과 같은 고난의 시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의 뜻은 죄의 유혹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죄의 유혹.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영혼을 끊임없이 외부의 사단이 죄의 유혹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죠. 야, 동렬아, 저거 훔쳐야 돼. 동렬아, 거짓말 정도 한 번 할 수 있는 거지와 같은 이런 죄에 대한 유혹이 외부에 있는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뜻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눈으로 유심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유혹을 받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욕심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훔치고 싶고 하나님의 것을 자꾸만 훔치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한 근원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탐심의 색깔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끊임없이 챙기고 싶어하는 그 근원적인 죄에 대한 이면 속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이 욕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고 이 죄가 장성하여 어떤 것을 낳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자 하는 이 욕심이라고 하는 죄가 어떤 것을 낳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망을 낳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죽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죽이게 만드는 영적 침체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병이 들 수가 있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침체의 영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마치 감기와 같이 우리의 신앙을 끝도 없이 흔들리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아주 근원적인 영적인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어지면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적 침체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 침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매일마다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을 무려 2년 동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영적인 침체를 아주 세게 받은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새벽에 1시간, 점심에 밥 안 먹고 금식했습니다. 1시간, 저녁에 또 가서 기도원 청소하고 1시간. 그리고 요한복음을 달달이 읽었더니 나중에는 눈을 감아도 요한복음의 구절이 생각날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2년 동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성과 신앙 간의 이 충돌이 이 2년간의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영적인 침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마지막 날에 2년이 지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침체를 극복할 수는 있어졌지만 저는 이 2년의 시간이 마치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의 그 날에 나타나시면 저는 지옥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 굉장히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침체의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영적인 침체는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고통이구나. 그리고 이 영적인 침체는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오는 영적인 마음의 질병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욕심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가지게 된다면 이 죄가 장성하여 결국에는 저와 같은 영적인 침체의 영역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근원적인 욕심의 마음을 잠깐 잠재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줄까를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7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자,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전한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선물은 누가 준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유심히 보게 되면 이 온전한 선물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의미합니다. 제 손에 쥐고 있는 이 성경책이 온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근데 말씀은 놀랍게도 우리가 이 욕심의 마음을 극복하고 영적인 이 죄의 사망의 이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아무리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어도 C.S. 루이스를 많이 읽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많이 읽어도 성경책을 묵상하는 것만큼은 그 영광의 그 수단만큼은 따라올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통독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크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심의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기나긴 영적인 침체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나의 마음판으로 반드시 새기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열심히 큐티하시고, 이 큐티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면 유튜브, 우리 교회 유튜브에 새벽예배 설교 보면 시리즈로 생명의 삶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쭉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예배도 하시고 들어보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내면의 욕심의 마음을 벗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아요. 특히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욕심의 마음을 잠시 잠깐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순수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그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는 여러분 한 사람의 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잠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을 저버리는 순간 그것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스러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참석하시고 말씀도 꾸준히 묵상하시고 그리고 자주 읽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